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과 똑같이 스스로 있는 자로 저희를 창조하셔서 지금 이곳으로 보냈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도 관계없는 스스로 있음의 깨어나 스스로 있음의 기쁨과 행복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러는 초의 문이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유대인의 종교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을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는 떠서 여리사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남은 취한 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에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자.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생각과 느낌대로 살게 하지 마시고 말씀의 빛이 비치는 대로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현존에 깨어나 말씀의 인도함에 의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오늘 이 되게 유명한 본문이죠,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라 그러나 그런 제목이 있죠. 이 장면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가지 큰 요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혼례식에 초청을 받았다. 예수님과 어머니가 다 함께 초청을 받아서 혼례식에 갔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들보다 어머니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지 먼저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어머니가 먼저 알고 아들한테 왜 그게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손님한테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무슨 짓이냐,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 말씀이죠. 그게 좀 이상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물이 포도주를 변했다. 그리고 이 전체 말씀의 결론이 첫 표적을 행하여 영광을 드러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임으로 임임을 드러내었다. 이런 뜻이겠죠. 그 본문에서 제일 처음에 그 여점은 그렇죠. 어머니가 자기 보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
그 손님이 나라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마리아가 어머니가 아들이 말을 무시하고 하인들한테 뭘 하든지 저 사람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말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수가 자기가 그리스도로 드러날 때가 왔다는 걸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인들 보고 물을 떠오라 그러고 하인들이 또 떠온 물이 전부 다 포도주를 빼내.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광이 드러났다 이 말씀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광은 우리는 못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이 계기를 말미암아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광이 드러나게 됐어.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 쳐다봐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육신의 예수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성모가 된 게 아니라 혼례식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셨어. 그래서 성모가 된 거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본격적으로 행동을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성모님이 뭐 10달 동안 뱃속에 아기를 낳았다고 뭐 다른 여자들이 다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살게 해. 살게 시작이 됐어. 그래서 성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잘 알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심을 알 수 있는 영적 어머니가 필요해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로 깨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가 내 성모가 될지, 내가 그리스도를 깨어나게 할지, 가족일지, 또 육신의 부모일지, 혹은 친구일지, 배우자일지, 스승일지, 그건 모르죠. 하여튼 나를 깊이 잘 아는 사람이 내 발전 과정이나 내 여정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생기겠죠. 그런 인연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활동하심을 알아보는 사람 없이 내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꺼내줄 사람이 필요해. 그죠? 그래서 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성모님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모든 사람이 가능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무시할 사람이 없어. 내 삶의 현장이 굉장히 거룩해져. 그리고 이제 사람이 그건 이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그렇고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일은 모든 차이가 사라지면서 너와 내가 하나임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대상과 내가 하나님으로 깨어나야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가 있어. 이 진리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들풀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달한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것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 사람만 아니라 자연도 나하고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인용하는 화엄경 법성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미진중함시방. 티끌 안에 그 우주가 담겨 있고 일체 진중 영여시 모든 티끌이 다 그렇다는 말씀이죠.
모든 티끌 안에 우주가 다 담겨 있어. 그 하나의 티끌은 또 우주 안에 담겨 있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죠? 그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일미진중이라고 해요. 하나의 정말 티끌같이 작은 속에 우주가 담겨 있고 모든 티끌이 다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우주가 하나다. 나와 대상이 하나라는 그 깨달음이 나한테 오는 통로가 사람한테는 굉장히 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한다는 건 그건 그냥 육신, 이 세상의 뜻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영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도마복음서에서도 우리가 본 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희가 남자가 여자를 하나로 된 자로 만들어 남자가 남자 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여자가 되지 아니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둘이 합해져서 분리가 사라질 때 그때 내 존재의 근원인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내와 하나가 되는 걸 통해서 부부가 하나가 됨을 통해서 그 글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게 혼례잖아요. 남녀가 결혼해서 혼인해서 하나로 돌아가려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너하고 내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전부 다 사라져야 되죠. 깎아내야 돼. 그래서 당신이 없으면은 내가 못 사는 거구나. 당신이 없으면 내 존재가 완성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둘이가 하나 될 때 그때 그게 완전함이 있구나. 내 존재의 출발이 거기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와 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없애야 돼. 부부 싸움하는 게 그런 것들이지. 다 차이를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 싸움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보통 부부 사이 갈등이 있으면 다 판을 깨는 쪽으로 나가는데 판을 깨는 게 아니고 나와 너가 하나 되게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없애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상가 죽음, 뭐 출생하고 장례식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탄생과 죽음이 제일 인생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상가 죽음은 없는 거야. 그게.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상가 죽음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인간의 예식 중에 제일 중요한 예식이 혼인 예식이. 부부가 서로 하나 될 때, 뭐란 거 다 깎아내버리고 하나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성모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서로가 서로한테 성모 역할을 하라고 만나게 하셨는데, 판을 깨든지, 뭐, 결혼 안 하겠다 그러든지, 이건 그렇잖아요.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막 이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세계가 이렇게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성모가 여기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 예식을 통해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남녀가 한 해가 되어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죠.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보는 거하고 세상 위에서 존재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보는 것하고 그러면 그 보이는 세상이 다릅니다.
상대방한테 저 여자가 남자가 저 성질만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하는 것들이 이 쳐다보면은 내가 깨어나는 하나님의 속노였어. 하여튼 제가 이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마누라한테 맞아 죽을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 여자 저렇게 성질이 저러냐 좀 성질이 좋았으면 내 같은 원만한 성질이 참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근데 요새 보면은 이제 우리 친구들 이래 쳐다보면은 그냥 부부 관계가 아주 그냥 원만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 근데 끝까지 다루는 마누라가 있으니까 아, 다른 차원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다른 차원이 있는 거구나.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요새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원수 같은 사람이 사실은 내가 하늘로 가는 천사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현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 그걸 확 뛰어넘는 그런 디딤돌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문제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진보하게 하는 수단이었어, 이게. 아무리 아무 맛도 없었던 맹물이 포도주로 변해 생명의 술로 다 변해버렸죠. 세상에 바뀐 게 아니라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영혼과 무한함에 깨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무한함. 머리카락 하나 자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길가에 있는 풀 하나에도 그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생명이 자라고 있어. 근데 우리는 다른 데가 찾아, 그죠? 아주 사소한 것에서 생명의 포도주를 보는 눈이 생명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힘이 기회가 나 안에서 보이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과 그리스도 나 외에 모든 것은 허상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나 외에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그림자입니다. 이게 내 생각, 꿈이 없는 잠을 잘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눈만 뜨면 뭐가 보이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그림자들이 내 마음의 화면에 비치면서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나 외에 전부 다 내가 만든 그림자 임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생명의 맛있는 포도주를 난 항상 먹고 살 수가 있죠. 예. 정말 수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내 눈앞에 지나가고 내 기억에 지나가는 내 감정에 지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그림자라. 이게 분명해지면 좋죠. 그 케닐브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종이에 있는 글을 봐. 이게 보면은 종이에 있는 책을 읽을 때는 글만 있다고 생각하지 바탕인 종이는 잊어버려. 항상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만 본 적이 없어.
전부 다 어떤 배경 위에 그 하나만 딱 나한테 들어온 거지. 내가 그 의식적으로 그게 중요하다고 그 환경에서 내가 탁 뽑아낸 거지. 그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언제나 전체가 나한테 다가오지. 개별적인 물건 하나하나가 나한테 다가온 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이제가 사시면서 보십시오. 어떤 현상을 쳐다봐도 물건 하나만 딱 나한테 다가온 적이 없어. 내가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참 이게 있구나. 그렇게 내가 그 전체 그림에서 그 하나를 딱 빼가지고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든 그림자야. 다른 건 전부 다 지나가. 내가 보고 온 경치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모든 것 다 지나가는데 안 지나가는 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나야. 안 지나가고 항상 그대로 있잖아요. 가만 생각해. 10년 전에 나나, 20년 전에 나나, 지금 나나, 그 안에 나는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그 안에 나는 어디 가지도 않았어. 항상 그 자리 그대로 있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 거기는. 응.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실제를 확 보여줘. 자기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렇게 딱 나타나. 그림자가 사라지고 진짜가 나타나. 그러니까 그 이적을 보고 그 존재의 근원에서 나오는 힘을 보고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이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달라.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음. 그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도대체 나하고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내가 손님으로 참석했는데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래도 어머니가 하인들 보고 저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길래 나를 어떻게 보시길래 어머니가 저런 말씀을 하실까? 자기를 성찰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 먹고잖아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이 먹고 이기게 어머니가 저렇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먹고의 수련을 하지 아니할 때와 장소가 없어. 항상 내가 누군지를 묻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자기한테로 돌아오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길래 어머니가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렇게 돌아오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알았지. 그래서 성모지. 항상 이 먹고를 묻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나한테 성모 역할 하신 사람이 나타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나 성모였네. 그리고 앞으로는 내 생애에 그리스도 영광이 함께 하시겠네. 그런 자유함이 막 찾아들 거예요.
내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밀어가시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사람들은 잘 안 듣더라마는 뭐 예수님이 이 길은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걸로 위로를 삼고 하는 거지 뭐 할 수 없지 그죠. 예, 하여튼 우리들의 생애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례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이, 이 기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깊이 깊이 알아듣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깨어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